오늘 말씀의 제목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호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구라는 표현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 가운데 호구, 호갱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금 호구로 보고 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호구라는 뜻이요, 호랑이 입이라는 입 앞에서 굉장히 위태한 전형적인 호구의 모습이죠. 보시면 저희 호랑이 호자입니다. 호랑이 입을 뜻하는 것이 호구의 원래 뜻이고, 어리숙하여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호구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이제 봉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나를 봉으로 본다, 호구로 본다,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호갱이라는 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저 찾아보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호구 플러스 고객님, 이게 고객님인데 그것을 요즘 고객님이라고 해서 호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리숙한 고객이 왔을 때 호갱 왔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덮어 씌워서 많은 것을 빼내려고 할 때 호갱, 내가 호갱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호구나 호갱으로 이렇게 대어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호구, 호갱 역할을 했던 경험이 저는 여러 번 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정말 착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정말 호구 역할을 참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셔서 참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아마 그 근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항상 누군가에 당해요. 여러 번 사기도 당하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호구들은요, 자기가 호구인 줄 몰라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당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목사님은 믿지를 않아요. 끝까지 상대방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호구, 호갱이 되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 또 영혼이 맑은 분들이, 순수하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시기 때문에,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친구분들이 많고 사랑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정하여 갖고 자기에게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항상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연락을 해서 또 이런저런 또 손해를 당하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해 보는 것을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해보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저런 손해를 지금 봤다.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손해를 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죠? 내가 손해를 봤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봤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다르게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혜택을 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조금 유익을 얻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손해보고 희생,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느 곳에서는 생명이 꽃피는 것, 누가 혜택을 보고, 나 때문에 누군가 혜택을 보고 생명이 꽃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하고 겨울이나 여름 되면 이제 수련회를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가면 제가 한번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청년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큰 싸움이, 교회에서 싸움이라는 것이 뭐 주먹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삐져갖고 뭐 수련회 돌아오는 길에,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삐져갖고 말 안 하고 막 그런 아주 정말 유치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30대 이상 청년들을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너무 막 교회 안에 요즘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부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젊은 청년부 그리고 늙은 청년부. 그래갖고 제가 30대 이상 청년부를 30대에서 40대까지 청년부로, 그러니까 40 넘어가면 청년이라고 하기 좀 그래갖고 40 넘으면 알아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요즘 교회마다 그런 청년들이 이제 넘쳐나는데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왜 싸웠냐면 맛있게 이제 저녁을 준비해서 먹었는데요. 이거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뒤처리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모임에 가면 치우지 않고 그냥 먹고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노는 친구들이 있고요. 꼭 그런 데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설거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늘 설거지하는 그 친구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막 문제가 불거지고 막 뭐 울고 불고 막 하고 막 그런 지저분한 싸움이 되고, 제가 중간에서 말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상황을 수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 그 일이 벌어져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쉬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치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또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한 사람 희생하고 손해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버티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다면 그 자리는 엉망이 되고요, 그 자리는 금방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누군가 호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나머지 사람들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 왜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아마 예전에 제임스 딘이라는 분이 나왔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차를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서로 달려옵니다. 달려가서 끝까지 핸들을 꺾지 않으면 이 차는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납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핸들을 꺾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달려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치킨이 겁이 많대요. 이 닭이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이를 주는 주인이 나타나도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은 치킨으로 친구들 사이에 낙인이 찍혀서 겁장이라고 놀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치킨 게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형태로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500억 관세를 때리고 중국이 그걸 받고 또 보복을 하고, 그 보복에 의해서 또 미국이 2천억, 이번에는 2천억 관세를 또 때리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중국이 또 이것을 신속하게 또 다른 것으로 또 맞대응하려고 하고, 지금 이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 치킨 게임은 정말 상대방 한쪽이 어쩌면 양쪽이 다 치명상을 입는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절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장 게임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살아야 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핸들을 돌리지 않고 버틴 사람을 승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승자라고 하느냐? 먼저 핸들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승자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인 우리들을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런저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엄청난 손해들을 감수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보통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결국 누가 이깁니까? 대부분 자식이 이깁니다. 부모가 손을 먼저 내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사실 누구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밀지도 머리를 숙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내버려 두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손해보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정신은 바로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는 삶, 십자가의 삶이 성탄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성탄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12월 달 이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룻기는요, 성탄절에 설교하기 참 좋은 본문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곳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는 책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친근한 지명도 나옵니다. 아기 탄생 기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시즌에 참 함께 살펴보면 좋을 내용, 이 성탄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또 룻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룻기 4장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앞에 1, 2, 3장을 통해서 룻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제 4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룻기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4장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갑자기 기업 무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 물음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 이것이 기업 물음 제도입니다. 히브리어로 꼬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아마 이 기업 물음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떤 기업 물음 제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리디머, 보통 리디머 처치들이 아마 주변에 미국 교회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음 제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신, 속량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제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물음 제도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친척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살리면서 살도록 이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4장은 이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친척들 가운데,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돈 주고 사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그 땅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가도록, 이것이 이제 기업 무릎 제도의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이 기업 무릎자가 자기가 순서가 왔을 때 그것을 원치 않고 다음 사람 보아스에게 양보하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업 무릎 제도의 세 가지, 땅을 도로 찾아주고,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고, 부당한 피해를 대신 갚아주고, 뭐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여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기업 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을 일단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먹는 거, 입는 거 다 의식주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 때 또 돈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한 상황에서 자녀가 생산이 된다면 그 땅이 그 기업 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의 자녀로 그 자녀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이 그 사람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호구라고 써놨는데 이게 완전 호구짓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다면 호구로 보는 거죠. 손해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이익은 얻지 못하고 괜히 엄한 사람에게로 이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왜?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 다음 사람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 다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상황에서 자신은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아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내가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호구가 되겠다 스스로 이런 결정을 이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사실 룻기를 보면요, 다 사람들이 룻, 보아스, 나오미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다 그런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이 이야기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얼마나 호구짓을 했습니까? 룻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룻은 아직 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가 봤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울면서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너의 인생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 출발하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럴 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이 다른 오르바는 어머니와 포옹하고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룻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룻이 딱히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싹 트고 있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룻이 얼마나 큰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어머니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마저 어머니를 놓아버리면 이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니 누가 봉양하고, 남편 잃고 자식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 그 인생이 룻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어머니도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 남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호구짓입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너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너 인생을 왜 그렇게 낭비하고 손해보는 길을 가냐고. 아마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룻을 손가락질을 하고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룻이 젊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젊은 다른 남편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보아스와 맺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남편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이 한 몸 희생하고 이 일들을 진행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룻이 그것을 알고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호구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이런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도 그렇고요, 보아스도, 나오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일을 합니다. 딸이 아닙니다. 딸 시집 보내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손해보고 살았던 룻, 보아스, 나오미, 그들의 인생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호구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덕담을 건네줍니다. 동네 사람들과 그 동네 어르신들, 장로들이 덕담을 건네는데요, 이 덕담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덕담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누가 실질적으로 덕담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 축복을 동네 사람들이 빌어줍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세 가지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왜? 이때 빌어주었던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레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국모들입니다. 야곱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라헬과 레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국모로 이렇게 존경받는 두 여인입니다. 이 룻을요, 라헬과 레아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 알다시피 이방 여자입니다. 근본도 알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이런저런 이 삶을 살아갔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여인인 것을 찬양하는 이 모습, 실제로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룻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 보면 유대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것,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브랏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 지역의 이제 사람인데요, 앞으로 유명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났고요, 여기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로 이름 높은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이 귀한 축복이 그 동네 사람들 입에서 나왔고요, 이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베레스와 베레스의 집, 다말과 유다라는 이 관계, 성경에 보면 사실 썩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또 축복하시고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나름대로 이 계대 결혼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형제간 대신 들어가서 했던 계대 결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그렇게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유다의 후손들처럼 큰 복을 받고 번성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축복이 사람들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맺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 우리가 낯익은 이름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름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며 어쩌면 호구처럼 살았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서 다윗이 나왔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 세상 사람들은 호구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호구가 되려면 우리들이 호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구 역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덕을 보고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손해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고 손해보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 어떻게 보면 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운전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몇 번 하시다가 한번 이게 차가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다고 하셔서 아예 이제 운전을 안 시키시고 항상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마트를 장을 보러 가셔도 같이 가시고 사모님이 미장원을 가셔도 같이 가시고 항상 두 분이 같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마트에 이제 장 보러 갔는데 파 한 단을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제일 싱싱한 거 골라서 안 산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나 들고 온다고 합니다. 내가 싱싱한 거 골라서 여기서 제일 싱싱한 거 들고 가면 그 다음 온 사람은 덜 싱싱한 거 가져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덜 싱싱한 거 가져가고 누군가 다음 사람이 싱싱한 거 가져가도록,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저러고 사시나? 예?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깝깝하시죠? 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스스로 호구로 살겠다, 그런 뜻.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뉴욕에 올라와서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워싱턴 그 DC 근처에도 어떤 가게, 어떤 마트에 가면 그런 꼴불견인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때 골라서 뭐 사과를 하나 사면 한 상자를 딱 열어놓고 주변에 있는 상자에서 막 좋은 거 이렇게 뽑아갖고 맞춰가는, 이제 뉴욕에도 올라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코스코 가서 장을 봅니다. 제 아내가 코스코까지는 못 가요. 아직까지. 지금 집에서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아름까지는 다니는데 코스코는 일단 너무 멀고요. 그리고 교통이 복잡해서 혼자 운전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에는 코스코까지 혼자 이제 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훈련 중인데요. 그러니까 코스코를 갈 때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저도 필요한 거 사고 돌아가면서 갔다 오면 꼭 저도 뭔가 하나 사갖고 옵니다. 사갖고 오는데요, 그 야채 팔고 과일 파는 데 가면 항상 보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상자를 이렇게 해놓고 막 골라서, 특정 인종, 특정 민족들이 항상 그래요. 예. 그 한 것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그러고 계시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나아질 수 있는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세상의 호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려 하고 대신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호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당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왜 우리가 당하고 우리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룻기에 나오는 그 호구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고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여서 내가 모르고 호구가 되는 것이 내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누군가가 그 혜택을 보고 누군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귀한 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 남았고요. 이제 2019년도 저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 그런 뉴스가 항상 요맘때가 되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려져요. 날씨는 추워지고요, 경제는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움츠려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내 것을 더 움켜쥐고 내 몫을 찾고 내 가족, 내 새끼, 내 교회, 여기에 자꾸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숨막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험한 과정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정신,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룻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희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런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심령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